세월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이제 갈수록 더 빠른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일까요? 사람마다 체감 온도가 다르듯이 이 체감 시간이라는 이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흘러가는 정도의 느낌의 그 차이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이 느끼는 속도는 저보다 빠르게 느껴질 것인가 아니면 늦게 느껴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세 가지 동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정말 우리가 날아간다. 이게 정말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이 두 가지네요. 제가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이 말이 정말 맞아 이러면서 머리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에는 이 10절보다 앞에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정말 이 체감되는 시간이 빠름에 따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는 말씀에 이 주는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밤 같으며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 말씀.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세월이 빨리 간다 이게 느껴질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종말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한탄한 일이 아니고 종말 신앙만 있으면 세월이 빠른들 늦은들 무엇이 대수겠습니까? 문제는 종말 신앙이 없는 신앙이 여러분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말 신앙이 있어야 결말이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죄악과 패망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종말 신앙이 없이 살다가 죄악의 삶으로 끝을 맺어버리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종말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을 기록한 모세도 종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진 종말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며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종말 신앙은 우리의 인생도 종말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듯이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은 세상의 종말과 함께 나 개인의 종말도 믿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잠깐입니다. 인생은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헛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는 바빠도 종말 신앙을 잊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목숨 걸고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는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굽이 아무리 힘이 세도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아는 인생이라면, 자, 정말 체감되기는 시간이 빠르고 늦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 거 없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좋든 그렇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신앙이 없이 사는 것. 세상에 보험은 있는 대로 다 들어도 신앙의 보험을 들지 않는, 이 정말 신앙의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과격하게 들리는 말씀이 될 것 같아도요, 정말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천국 갈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 재림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애굽이 영원할 것 같아도 잠깐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에스겔 25장에서는요. 에스겔이 안타깝게도 아내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근데 특이한 것은 에스겔 25장의 아내의 죽음 이후에 에스겔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예언, 블르셋에 대한 예언, 두로가 받을 심판, 그리고 두로 왕에 대한 예언, 시돈에 대한 예언,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오늘 29장부터 32장까지는 어느 나라라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애굽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아주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시돈에 대한 예언보다도 두로에 대한 예언이 조금 더, 두로가 받을 심판이 조금 더 긴데요. 그런데 오늘 애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월등하게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한 기록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애굽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 더 많이 되었을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누구의 설교를 듣더라도 사람들이요, 시돈이나 블레셋, 모압, 암몬을 의지했다는 말은 거의 별로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닌 그 무엇, 즉 사람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압을 더 많이 의지했다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더 길어졌지 않았을까? 시돈을 더 많이 의지했다면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더 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나라가 망한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이 의지할 마지막 보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애굽은 우리가 의지할 마지막 보루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에 애굽은 물론이거니와 그 동맹국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 28장부터 32장까지의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침에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백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의지할 것 하나도 못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시편 146편의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맞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인생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은 병원의 도움으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면 이것은 병원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일정한 한계까지 밖에는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교통사고 당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되셨던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 참 그 순간에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지냈습니까? 이 체험해 보니까 이게 건강이 얼마나 좋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요. 사람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도 그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해남에서 오신 장모님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동화로 장막을 옮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 아니면 해남의 발을 꽁꽁 묶어 두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함께 저녁을 먹는데 식사 거의 말미 무렵에 갑자기 딱 얹히는 느낌을 받았는지 식사를 중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을 드릴까요? 여쭤보니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등을 좀 두드려 달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위장이 놀래서 그런 것인지 그리 급하게 드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만 속에 딱 얹혀버리고 말았죠. 맛있게 먹는 식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의 은혜가 없으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거, 숨 한숨 쉬는 것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저 코로 숨 쉰다고 해가지고 내 코가 구멍이 뚫려서 내 심장이 뛰어서 숨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심장과 폐부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 뜨게 해주시고 우리 귀가 말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입이 말을 하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김 장로님도 점심때 황병준 성도님과 같이 점심을 드셨다고 하는데 저녁이 다 될 무렵에 이렇게 황병준 성도님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장모님은 귀하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어도 한 사람은 귀않고 한 사람은 몸에 여러 곳에 두드러기가 나고 엉망인 것이에요. 이거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가 되고 마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만다는 말이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에스겔 이 31장은요. 한때 백향목 같았던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 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지 제11년째 되는 그 해라는 것입니다. 이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된 지 11년쯤 되었다면 이제 포로 생활에 이제 몸에 힘들어도 어느 정도 몸에 익었을 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번영을 어디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번영이 아주 참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왜 레바논의 백향목일까? 우리 가까이 춘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 울진에는 금강송이라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춘향목과 금강송은 궁궐을 보수하는 어떤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아주 이렇게 사용되는 유용한 목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이죠. 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나무인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왜 귀하냐면 레바논 산맥 해발 3,000m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수려한 나무이기 때문이죠. 자, 8절에 보면요. 이 아름다운 백향목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도 거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장 아름다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하나님의 동산이라 그러면 뭐 더 이상 어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나무라 하도 제가 잘 가꾸어진 이 어떤 수목원, 그제도 외도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정원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에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거기에 심겨진, 그 정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참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 그보다 더한 동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시기할 만큼 9절에 에덴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시기하였느니라 그리 돼 있죠.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시기할 만큼 멋지게 컸을까? 어떻게 그렇게 컸을까? 이 백향목의 수려함의 이 번영의 이유는 무엇일까? 7절에 답이 나옵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뒤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크고 길고 아름다움에, 그 나무가 잊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자, 크게 하고 길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고 물에 있다는 겁니다. 그 물과 뿌리의 역사를 잊고 자기 힘으로 번영한 줄 알고 착각한다면 그 결과는 물보다 뻔한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11절 서두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아멘. 자,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만한즉 11절에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백향목이 아무리 수려하고 가치가 있게 이런 나무라 하더라도 그 나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있고 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이 번영을 누리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머리 한번 잘 써가지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번영의 근원은 하나님의 손,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낮아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서 망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그 원줄기 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대단하게 보이는 것, 자랑할 만한 것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무가 그렇게 백향목이 수려하게 자라는 것도 뿌리에 있고 물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백향목같이 정말 대단했던 기세를 펼쳤던 애굽이지만 오늘 애굽에 대한 예언은 애굽도 결국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우리 번영의
우리가 사는 어떤 호흡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정말 맞습니다.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숨 쉰다고 내 코로 숨 쉰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은혜를, 오늘의 이 건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 힘의 원동력은 오직 주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게 하고 길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물에 있고 뿌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천은 위로부터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은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적 종말과 더불어 내 개인의 종말도 우리는 꼭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도 주님 이 신앙 가운데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재림신앙으로 종말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헛된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붙들려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장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고 보험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님 위로부터 공급받게 해주셔서 이날도 주와 더불어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신앙이